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쌌다. 사원 마당에 앉은 늙은 비구 푸따라키따는 눈을 감고 있었다. 70살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고 호흡은 고요했다. 40년을 수행한 승려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어젯밤 회의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마을의 다른 승려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었다. 무아에 대한 이해. 어떤 승려는 아예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어떤 승려는 자아는 존재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승려는 자아와 무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푸따라키따는 첫 번째 견해를 옹호했다. 40년 수행하며 깨달은 바가 그것이었다. 자아는 환상이다.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 영원한 자아는 없다. 그는 경전을 인용했고 논리를 펼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다. 밤이 깊도록 논쟁은 계속되었다. 결국 아무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다. 각자 자신의 견해를 더욱 굳건히 한 채 헤어졌다. 새벽 예불을 마친 지금 푸따라키따는 불편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상처받은 것도 같았다.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특히 젊은 승려 수바후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수바후는 푸따라키따의 말을 끊고 비웃듯 말했다. 스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시면서 정작 제 견해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바후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설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왜 화가 나는가? 푸따라키따 스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푸따라키따는 눈을 떴다. 사원의 주지 스님 마하나마가 서 있었다. 80세의 노승으로 푸따라키따보다 10살 많았다. 마하나마는 어젯밤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주지 스님. 푸따라키따가 일어나 합장했다. 마하나마도 합장으로 답했다. 어젯밤 회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마하나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푸따라키따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하나마는 그의 옆에 앉았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논쟁을 많이 했지요. 경전 해석을 두고, 수행법을 두고, 계율을 두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하나마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무엇입니까? 푸따라키따가 물었다. 마하나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견해에 대한 집착도요. 푸따라키따는 움찔했다. 수바후가 한 말과 똑같았다. 하지만 주지 스님,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푸따라키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마하나마는 고개를 저었다. 푸따라키따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해를 붙잡고 다투는 자들은 서로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들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그들 모두 자신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타나티아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푸따라키따는 그 구절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견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견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견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해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지요. 강 건너에서까지 뗏목을 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마하나마의 말은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풋다라키따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제가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어젯밤 논쟁할 때 스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온했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풋다라키따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평온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욕망,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망, 상대방의 반박에 화를 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있었다. 주지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풋다라키따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마하나만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타나티아 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특히 견해에 대한 부분을요. 부처님께서는 8가지 극단적 견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같다, 다르다,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견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관찰을 통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견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하나만은 일어섰다. 그리고 풋다라키따에게 말했다. 오늘 탁발을 같이 가시겠습니까? 마을에 가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논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하나만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풋다라키따는 홀로 남았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40년 수행한 것이 무엇인가? 40년 동안 쌓아온 견해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가능한가? 풋다라키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이었다. 자리 하나, 경전 몇 권, 그게 전부였다. 그는 선반에서 경전을 꺼냈다. 아타나티아 수타. 수타니파타의 한 부분이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오래전에 여러 번 읽었던 경전이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새롭게 다가왔다. 견해를 붙잡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며 다른 모든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 그는 논쟁에 걸려든 자다. 그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계율과 서원을 통해 이것만이 청정이다라고 말한다. 견해를 받아들여 기뻐하며 다른 이들은 모두 저열하다고 본다. 풋다라키따의 손이 떨렸다. 이 구절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자신은 어젯밤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는가? 계속 읽었다. 현자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대해 또는 계율과 서원에 대해 이것이 최상이다라는 견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는 견해를 정화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풋다라키따는 경전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다. 견해를 붙잡지 말라고. 심지어 올바른 견해조차도. 왜냐하면 견해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풋다라키따는 탁발을 나갔다. 혼자였다. 마을로 가는 길은 익숙했다. 매일 걷는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무, 새, 바람. 평소에는 그저 지나쳤던 것들이 지금은 새롭게 느껴졌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인이 나왔다. 그녀는 풋다라키따를 알아보고 합장했다. 스님, 오늘도 오셨군요. 여인은 밥을 퍼서 바로에 담았다. 풋다라키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여인이 물었다. 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장사를 해야 할지,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풋다라키따는 잠시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답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정직한 생계를 꾸리라고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 옳은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장사도 정직하게 하면 좋은 길이고 농사도 정성껏 지으면 좋은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택하든 그 길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님, 사람들은 장사가 더 낫다고도 하고 농사가 더 낫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모두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로 성공한 사람은 장사가 낫다고 하고 농사로 만족한 사람은 농사가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에게 맞는 길은 당신 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스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풋다라키따는 다음 집으로 향했다. 걸으며 생각했다. 방금 자신이 한 말. 그것은 경전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여인의 고민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견해를 앞세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적절한 말이 나왔다. 다음 집에서는 노인이 나왔다. 그는 풋다라키따를 보고 물었다. 스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풋다라키따는 노인의 눈을 보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 평소 같으면 윤회를 설명했을 것이다.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르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나요? 노인이 간절히 물었다. 풋다라키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죽음 너머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경전에는 윤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은 한참 풋다라키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승려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스님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풋다라키따는 그 말에 놀랐다. 자신의 불확실함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노인이 위로를 받았다. 확신에 찬 견해보다 정직한 불확실함이 더 도움이 되었다.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 풋다라키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그를 흔들었다. 40년 동안 쌓아온 확신들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 항상 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사원에 돌아오자 수바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승려는 30살쯤 되어 보였다. 출가한 지 10년이 되었다. 총명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 다른 이들과 충돌하곤 했다. 어젯밤 논쟁에서 가장 격렬하게 풋다라키따와 맞섰던 사람이 바로 수바후였다. 풋다라키따 스님. 수바후가 합장하며 다가왔다. 풋다라키따도 합장으로 답했다. 수바후, 무슨 일인가? 어젯밤 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스님께 존경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수바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풋다라키따는 그 안에서 여전한 확신을 감지했다. 수바후는 자신의 태도를 사과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사과하는 것은 아니었다. 괜찮네.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자네도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니까. 붓다라끼따의 말에 수바후는 조금 놀란 것 같았다. 평소에 붓다라끼따라면 이렇게 관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님,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한 말, 스님께서 견해에 집착하신다고 한 말, 그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아니네. 붓다라끼따가 수바후의 말을 끊었다. 자네 말이 맞았네. 나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네. 40년 수행하며 쌓아온 견해의 말일세. 수바후는 할 말을 잃은 듯 붓다라끼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붓다라끼따는 미소 지었다. 수바후 앉게. 이야기 좀 하세. 두 승려는 나무 아래에 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붓다라끼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바후, 자네는 무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무아란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변하는 것이지요. 오온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지만 그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수바후의 설명은 명료했다. 붓다라끼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설명이네. 그런데 자네는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나? 네, 스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 명상 경험도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렇다면 자네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틀린 것인가? 수바후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틀렸다기보다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수행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붓다라끼따는 조용히 웃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일세. 내가 깨달았고 다른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견해 말일세. 수바후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붓다라끼따는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수바후, 오늘 탁발을 다녀왔네. 한 노인이 나에게 물었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자네라면 뭐라고 답했겠나? 저라면 윤회에 대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나? 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붓다라끼따는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도 하셨네. 말룽키아 풋다가 세계가 영원한지, 영혼과 육체가 같은지 다른지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네. 왜였을까? 수바후는 그 일화를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맞네. 부처님께서는 화살에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드셨지. 화살에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를 따지고 있으면 치료를 받기도 전에 죽는다고 말일세. 중요한 것은 화살을 빼는 것, 즉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네. 네, 스님. 그래서 저희는 실천적 수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맞는 말일세. 하지만 수바후, 자네는 무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 하네. 그것도 일종의 형이상학적 질문 아닌가? 자아가 있는가 없는가, 자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말일세. 수바후는 말문이 막혔다. 붓다라끼따는 계속 말했다. 오늘 그 노인에게 나는 솔직하게 말했네. 나도 죽음 너머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경전에는 윤회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노인이 오히려 위로를 받더군. 내 정직함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네. 수바후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그럼 스님께서는 윤회를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도 견해일세. 나는 다만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네. 경전에 나온다고 해서 선배 승려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닐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내 말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일세. 수바후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경전도 믿을 수 없고 스승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붓다라키타는 수바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바후, 자네 자신을 의지하게. 자네의 직접 경험을 의지하게. 명상할 때 무엇을 보는가? 화를 낼 때 무엇을 느끼는가? 자비를 베풀 때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경전은 지도일 뿐이네. 지도를 보는 것과 실제로 길을 걷는 것은 다르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각자가 제멋대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된 가르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일된 가르침이 필요한가? 아니면 각자의 해방이 필요한가? 수바후, 부처님께서는 법은 배를 닮았다고 하셨네. 강을 건너기 위한 배. 건너고 나면 배를 버려야 하네. 심지어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라고까지 하셨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수바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붓다라키타는 계속 말했다. 견해는 도구일세.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는 것이네. 하지만 우리는 도구를 붙잡고 놓지 않네. 이것이 최고의 도구다, 이것만이 진짜 도구다라고 말하며 말일세. 그러는 동안 정작 일은 하지 못하네. 스님 말씀은 매우 급진적으로 들립니다. 급진적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수바후 아타나티아 경을 읽어보게.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네. 어떤 견해도 붙잡지 말라고. 수바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붓다라키타도 그것을 이해했다. 자신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으니까. 수바후, 천천히 생각해보게. 급할 것 없네. 나도 40년 걸려서 이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했으니. 두 승려는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붓다라키타는 자기 방에 돌아와 다시 경전을 펼쳤다. 아타나티아 경의 구절들이 이제 새롭게 읽혔다. 어떤 이들은 청정은 보는 것에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듣는 것에 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계율과 서원에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은 견해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이 청정을 얻었다 한들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붓다라키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다. 청정을 얻었다 한들 태어남과 늙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왜인가? 왜 견해를 통한 청정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가? 답은 다음 구절에 있었다. 현자는 세상의 모든 견해를 넘어선다. 그는 다투지 않는다. 평온하고 탐욕 없이 견해를 붙잡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며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견해를 붙잡지 않고 이것이 핵심이었다. 견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견해를 붙잡는 것이 문제였다. 견해에 집착하는 것, 견해를 자기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 견해 때문에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족쇄였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승려들이 법당에 모였다. 붓다라키타도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엔 수바후가 보였다. 옆에는 어젯밤 논쟁했던 다른 승려들도 있었다. 모두 조용히 앉아 경전을 읽었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의 논쟁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주지 마하나마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법문이 있겠습니다. 붓다라키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붓다라키타는 놀랐다. 자신이 법문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마하나마가 눈짓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붓다라키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승려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바후를 비롯한 젊은 승려들, 중년의 승려들, 그리고 몇몇 노승들. 모두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붓다라키타는 한참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제까지의 자신이라면 무아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풋따라 끼따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논쟁에서 제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제 견해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했고 다른 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자만이었습니다. 승려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탁발 중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경전을 다시 읽으며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40년 동안 견해를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견해를 쌓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풋따라 끼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견해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타나티아 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견해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며 붙잡지 말라고. 왜냐하면 견해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바후가 손을 들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가르침은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을 붙잡고 이 손가락이 최고다, 저 손가락은 틀렸다며 다툽니다. 한 노승이 물었다. 풋따라 끼따 스님, 그렇다면 무아에 대한 스님의 견해는 틀린 것입니까? 틀렸다, 맞다, 그것도 견해입니다. 저는 다만 제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 관점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승려들은 조용해졌다. 풋따라 끼따의 말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다. 40년 수행한 노승이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는 모습?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어떤 강함으로 느껴졌다. 풋따라 끼따는 계속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는 8가지 극단적 견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같다, 다르다.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는다. 이 8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풋따라 끼따는 승려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8가지 견해는 모두 개념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개념으로 만듭니다. 나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 존재라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개념을 위해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합니다. 한 중년 승려가 물었다. 스님, 그렇다면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개념 없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개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개념은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 하지만 도구를 실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풋따라 끼따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유를 들었다.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는 유용합니다.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도는 실제 땅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고 이것이 진짜 산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아라는 개념, 윤회라는 개념, 열반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것은 지도입니다. 실제를 가리키는 지도. 하지만 지도 자체가 실제는 아닙니다. 수바후가 다시 손을 들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개념을 사용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개념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가볍게 쥐십시오.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다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님, 어떤 견해는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악행을 해도 괜찮다는 견해,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견해,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합니까? 풋다라키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견해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행동과 고통을 줄이는 행동. 이것은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는 상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리의 기반은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이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견해가 아니라 자비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붓다라키따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견해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만듭니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일까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어젯밤 논쟁 후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고 상처받았고 제 견해를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까? 40년을 수행했는데 하룻밤의 논쟁에 마음의 평화를 잃다니 제가 무엇을 수행한 것입니까? 수바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른 젊은 승려들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풋다라키따의 솔직함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상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붓다라키따는 수바후를 바라보았다. 수바후, 어젯밤 당신이 한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수바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붓다라키따에게 절했다. 붓다라키따도 수바후에게 절했다. 두 승려가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에 법당 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견해를 존중합시다. 같은 것을 보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해보다 실천을 우선합시다. 자비로운가? 지혜로운가? 평화를 가져오는가? 이것으로 판단합시다. 논리적으로 완벽한가가 아니라. 한 젊은 승려가 손을 들었다. 스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견해를 내려놓는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풋다라키따는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견해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명상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나는 안다, 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이것은 내 견해구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내 관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견해가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그래도 견해가 강하게 붙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반대 견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가 진실이라면?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붓다라키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오늘 탁발할 때 한 노인이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확신에 차서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랬더니 노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정직함이 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신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것. 주지 마하나마가 일어났다. 푸따라 끼따 스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견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마하나마는 모든 승려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가에서는 견해의 차이를 존중합시다. 논쟁보다는 대화를 합시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해보다 실천을 우선합시다. 승려들이 합장하며 동의를 표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 일어섰다. 몇몇 승려들이 푸따라 끼따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수바후도 왔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제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수바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께서는 40년 수행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따라 끼따는 잠시 생각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40년이 쌓여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당신의 말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시면서 정작 제 견해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의 조언,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 경전 제독,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의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스님의 스승이었군요. 수바후가 웃으며 말했다. 푸따라 끼따도 웃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나이나 수행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누구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 승려는 함께 마당을 걸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달은 반달이었다. 둥글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달. 중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수바후, 당신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저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합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어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지듯이. 훌륭한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견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견해도 생각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말입니다. 수바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견해도 구름 같은 것이군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늘 자체는 아닌 것. 바로 그겁니다. 하늘은 구름이 오고 가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 흐린 하늘, 비 오는 하늘, 눈 오는 하늘. 하늘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견해가 올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승려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밤의 고요함, 별빛, 서로의 존재.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푸따라 끼따는 일찍 일어났다. 명상을 했다. 하지만 오늘의 명상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까지는 명상할 때도 올바르게 하려고 애썼다. 자세가 바른가, 호흡이 정확한가, 집중이 충분한가. 항상 점검하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다. 호흡이 오고 갔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저절로 찾아온 평화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있었다.
명상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붓다라 끼따는 미소 지었다. 40년 수행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명상을 한 것 같았다. 이전까지는 명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명상이 일어났다. 차이는 미묘했지만 중요했다. 탁발 시간이 되었다. 여러 승려들이 함께 마을로 향했다. 붓다라 끼따와 수바후도 함께였다. 길을 걸으며 수바후가 물었다. 스님, 견해를 내려놓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견해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할 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관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군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승려들을 맞이했다. 음식을 올렸다. 한 여인이 붓다라 끼따에게 다가왔다. 어제 만났던 그 여인이었다. 스님, 어제 조언 감사합니다.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을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 그런데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좋은 어머니인지 의심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다른 어머니들은 모두 확신에 차 보이는데 저만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붓다라 끼따는 여인의 눈을 보았다.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다. 붓다라 끼따는 여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제까지의 자신도 그랬으니까. 확신에 차 보이려 애썼고 불확실함을 약점으로 여겼다. 어머니, 불안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좋은 어머니의 표시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완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고치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불안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여인은 깊이 절하고 돌아갔다. 수바후가 조용히 말했다. 스님의 말씀이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는 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오늘은 더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느꼈군요. 맞습니다. 견해를 내려놓으니 말도 달라집니다. 확신에 찬 답 대신 함께 탐구하는 대화가 됩니다. 다음 집에서는 어제 만났던 노인이 나왔다. 그는 붓다라 끼따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스님, 어제 말씀 후에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직함이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다른 승려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스님도 모른다고 하시니 저도 모르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붓다라 끼따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그런데 스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스님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붓다라 끼따는 잠시 생각했다.
정직하게 답하고 싶었다.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흡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다라 키타의 말을 곱씹었다. 스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 수바후가 말했다. 스님, 오늘 탁발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직함을 원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원합니다.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자입니다. 사원에 도착하자 주지 마하나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었다. 붓다라 키타 스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갔다. 마하나마가 말했다. 다른 사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젯밤 스님의 법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환영하지만 어떤 승려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합니까? 스님께서 견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 것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승려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라 키타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한 일이었다. 주지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말을 거두어야 합니까? 마하나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옳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요? 먼저 견해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든 가르침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다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이것이 높은 수행 단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초심자에게는 먼저 견해가 필요합니다. 뗏목이 필요합니다. 강을 건넌 후에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붓다라 키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하나마의 지혜가 깊었다. 주지 스님,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제 경험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의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그날 오후 붓다라 키타는 자기 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고 싶었다. 오해를 막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는 8가지 극단적 견해를 하나씩 적었다. 첫째, 존재한다는 견해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이 둘은 모두 극단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개념입니다. 실제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둘째, 영원하다는 견해와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 이 둘도 극단입니다. 영원과 무상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실제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셋째, 같다는 견해와 다르다는 견해. 이 둘도 극단입니다. 같음과 다름은 비교의 개념입니다. 실제는 비교를 넘어섭니다. 넷째, 생겨난다는 견해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견해. 이 둘도 극단입니다. 생성과 소멸은 변화의 개념입니다. 실제는 변화를 넘어섭니다. 붓다라 키타는 글을 쓰다가 멈췄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다른 견해가 되어버린다. 실제는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도 하나의 견해가 아닌가. 그는 펜을 내려놓고 명상 자세로 앉았다. 호흡을 관찰했다. 생각을 관찰했다. 한참 후에 깨달았다. 견해를 설명하는 것도 견해다. 견해를 넘어서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견해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침묵이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가르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말과 침묵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다. 풋다라키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견해를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견해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손전등이 비추는 곳만 보면 전체를 놓칩니다. 때로는 손전등을 끄고 눈이 어둠에 적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별빛이 보입니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견해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구별, 선과 악의 구별, 이것이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이런 구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내려놓는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자신의 견해를 알아차립니다. 둘째, 그것이 견해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셋째, 반대 견해도 가능함을 생각합니다. 넷째, 모든 견해를 넘어선 실제를 직관합니다. 풋다라키타는 글을 다 쓰고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좀 더 명확해졌다.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승려들이 모였다. 오늘은 공부 모임이었다. 젊은 승려들이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풋다라키타도 참여했다. 오늘은 칼라마 경을 읽기로 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한 젊은 승려가 경전을 낭독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전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론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겉모습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우리 스승의 말씀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승려들은 조용히 들었다. 풋다라키타는 이 구절에 깊이 감동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말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다. 낭독이 계속되었다. 그러면 언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것은 해롭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이것은 현자들이 비난한다. 이것을 행하면 해와 고통이 생긴다고 스스로 알 때 그때 그것을 버리십시오. 반대로 이것은 이롭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은 현자들이 칭찬한다. 이것을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생긴다고 스스로 알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십시오. 낭독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의 말씀이 분명했다. 자신의 직접 경험을 믿으라. 권위에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부처님 자신의 권위에도. 수바후가 말했다. 이 경전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권위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풋다라키타가 대답했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제자를 자유롭게 하는 스승.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하는 스승. 다른 승려가 물었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경전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왜 경전을 공부합니까? 경전은 지도입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많이 봐도 직접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전을 얼마나 신뢰해야 합니까? 경전을 존중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경전이 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되면 받아들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류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한 노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풋다라키타 스님, 이런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각자가 제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붙따라 끼따는 노승의 우려를 이해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해로운가, 이로운가, 고통을 만드는가, 행복을 만드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 결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그것도 견해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분명합니다. 살생은 해롭습니다. 도둑질은 해롭습니다. 거짓말은 해롭습니다. 이것은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은 깊어졌다. 승려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문을 나누었다. 붙따라 끼따는 더 이상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함께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훨씬 자유로웠다. 토론이 끝나고 밤이 깊어졌다. 승려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붙따라 끼따는 마당을 거닐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은 어떤 견해도 갖지 않는다. 그저 빛날 뿐이다. 나무도 바람도 강물도 견해가 없다. 그저 있을 뿐이다. 인간만이 견해를 만들고 그 견해에 사로잡힌다. 붙따라 끼따 스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젊은 승려가 서 있었다. 이름은 아누타.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출가한 지 3년 되었다. 아누타, 잠은 안 자고 무엇을 하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않게. 이야기해보게.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누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출가할 때 저는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확실함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견해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붙따라 끼따는 아누타의 얼굴을 보았다.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다. 자신도 한때 그랬다는 것을 기억했다. 확실함을 찾아 헤맸던 젊은 시절. 아누타, 자네는 무엇이 확실하기를 원하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알면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붙따라 끼따는 미소 지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직한 답일세. 아누타,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나는 40년을 확실함을 찾아 헤맸네. 경전을 외우고 명상을 하고 논리를 공부했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지. 무아를 이해했다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것이 틀렸습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네. 내가 이해한 것은 진리의 한 측면일 뿐이었네. 전체가 아니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전체라고 착각했네. 그리고 그 이해를 방어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썼네. 그렇다면 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개념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네. 물처럼 흐르는 것.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가네. 아누타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확실한 것이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붙따라 끼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아누타, 저 별을 보게. 저 별은 무엇을 확신하나?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네. 그저 빛날 뿐이네. 하지만 그 빛이 어둠 속의 여행자에게 길을 알려주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네. 확신이 아니라 빛을 내는 것이네. 빛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롭게 사는 것일세. 지혜롭게 사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은 확신이 필요 없네. 직접 행하면 되네. 하지만 무엇이 자비로운지,
무엇이 지혜로운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일세. 답은 간단하네. 주의 깊게 보는 것일세. 이 행동이 고통을 만드는가? 행복을 만드는가? 나에게만 이로운가? 다른 이에게도 이로운가? 주의 깊게 보면 답이 보이네. 아누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확실함은 행동에 있는 것이군요. 생각이나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진리는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고.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네. 반대로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네. 스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네. 견해를 내려놓으면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불교 승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 아닙니까? 붓다라끼따는 웃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맞네. 그것도 견해일세. 나는 승려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견해일세. 정체성도 일종의 견해이지. 그렇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네. 하지만 단계가 있네. 먼저 해로운 정체성을 내려놓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나는 특별하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 도움이 되는 정체성을 가볍게 쥐네. 나는 승려다는 것도 역할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말일세.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네. 배우가 무대에서 왕 역할을 하네. 연기할 때는 왕처럼 행동하지.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네. 우리도 그렇네. 승려 역할을 하되 그것이 역할임을 아는 것이네. 아누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 혼란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함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주의 깊게 살면 되는 것이군요. 그렇네. 그리고 자네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것도 괜찮네. 혼란은 성장의 징조일세. 확신에 차 있을 때보다 혼란스러울 때 더 많이 배우네. 아누타는 일어나 깊이 절했다. 스님, 오늘 밤 대화 감사합니다. 이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자게, 아누타. 아누타가 떠나고 붓다라끼따는 다시 홀로 남았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한 별들. 각자 빛나고 있지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누가 더 밝은지, 누가 더 중요한지 다투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빛을 낼 뿐이다. 붓다라끼따는 깨달았다. 견해도 그래야 한다. 각자 자기 경험에서 나온 빛을 내되 다른 빛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내 빛만이 진짜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모든 빛이 함께 밤을 밝히는 것. 다음날 아침 붓다라끼따는 일찍 일어나 마을로 향했다. 오늘은 혼자 가기로 했다. 걸으며 명상하고 싶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걸었다. 왼발, 오른발,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렀다. 마을 입구에서 한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밭을 갈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붓다라끼따가 다가가자 농부가 손을 멈추고 합장했다. 스님, 아침 일찍 나오셨군요. 네, 탁발을 나왔습니다. 일찍 일하시는군요. 농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땅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땅이 말을 합니까? 농부는 웃었다. 물론입니다. 땅을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촉촉한지 건조한지, 영양이 있는지 부족한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붓다라끼따는 농부의 말에 감동했다. 이것이 바로 직접 경험이다. 이론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직접 느끼는 것. 농부님, 농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고,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땅 자체에서입니다. 책에 나온 대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다르니까요. 그럴 때는 땅을 관찰하고 시도하고 배웁니다.
실패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실패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풋다라키타는 농부에게서 깊은 지혜를 보았다. 이 사람은 경전을 읽지 않았지만 진리를 살고 있었다. 땅과 직접 소통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며 이론보다 경험을 신뢰하며. 농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제가 무슨 가르침을 드렸습니까? 땅에게서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보다 직접 경험을 신뢰하는 법을요. 농부는 웃으며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다. 풋다라키타는 마을로 걸어갔다. 오늘은 탁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걷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싶었다. 시장을 지나쳤다. 아침장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생생한 삶이 거기 있었다. 아무도 8가지 극단적 견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들은 그저 살았다. 양파를 사고 쌀을 사고 아이를 돌보고 이웃과 이야기했다. 풋다라키타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덜 고통받도록, 더 행복하도록.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지혜.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물을 길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자비다.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비.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 풋다라키타는 마음이 가벼웠다.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그를 변화시켰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확신의 무게, 견해의 무게, 옳아야 한다는 부담의 무게. 사원에 도착하자 수바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다른 사원의 젊은 승려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풋다라키타는 잠시 망설였다.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견해를 퍼뜨리는 것 아닌가? 하지만 곧 깨달았다. 가르침을 나누는 것과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라면 괜찮다. 좋네. 언제 오겠다고 하던가? 다음 주입니다. 1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알겠네. 준비하세. 그날 저녁 풋다라키타는 다시 글을 썼다. 이번에는 젊은 승려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견해를 내려놓는 8가지 수행. 첫째, 자신의 견해를 알아차리십시오.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그것이 견해일 뿐임을 인정하십시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한 관점임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반대 견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반대가 옳다면? 이렇게 물으며 마음을 유연하게 하십시오. 넷째, 견해의 근원을 탐구하십시오. 왜 이것을 믿게 되었는가? 직접 경험인가? 아니면 들어서 아는 것인가? 다섯째, 견해가 만드는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이 견해가 평화를 가져오는가? 갈등을 만드는가? 여섯째, 견해를 가볍게 주십시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내려놓으십시오. 일곱째, 다른 이의 견해를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견해를 넘어선 직접 경험을 추구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생각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글을 다 쓰고 풋다라키타는 만족스러워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일주일 후 젊은 승려들이 도착했다.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왔다. 모두 열정에 차 있었다. 그들은 견해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다. 풋다라키타는 그들과 함께 앉았다. 법당이 아니라 나무 아래였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견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탐구합시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젊은 승려가 손을 들었다. 스님, 저는 견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제 견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승려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되었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물어보십시오. 이 견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이 견해를 위해 관계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하지만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견해입니다. 진짜 진리는 모든 견해를 넘어섭니다. 다른 승려가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자비는 실제합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설명, 자비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론, 이것들은 견해입니다. 푸따라키타는 계속 말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배운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40년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저를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승려들이 조용히 들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시면서 정작 제 견해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설하는 내용과 제가 사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승려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견해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쌓아온 것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이들의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이제 아무 견해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푸따라키타는 웃었다. 아닙니다. 견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생각하면 견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견해가 마음을 지나갑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승려들은 깊이 감동한 것 같았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푸따라키타의 솔직함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견해를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승려들은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질문을 나누었다. 푸따라키타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함께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젊은 승려들이 떠나는 날 그들 중 한 명이 푸따라키타에게 말했다. 스님, 이번 방문이 제 삶을 바꿀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푸따라키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도 그렇게 살게. 견해를 가볍게 쥐고 마음을 열고 함께 걷게.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일세. 승려들이 떠나고 푸따라키타는 다시 나무 아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뭇잎은 바람과 싸우지 않았다. 그저 함께 흔들릴 뿐이었다. 견해도 그래야 한다. 바람처럼 오고 가도록 두는 것. 붙잡지 않는 것. 푸따라키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하지만 그 빔은 공허함이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모든 견해가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하늘 같은 마음. 이것이 자유다. 견해에서 자유로운 것. 옳고 그름에서 자유로운 것.
확신과 의심에서 자유로운 것, 그저 있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멀리서 새가 노래했다. 풋따라끼따는 미소 지었다. 새는 노래한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노래할 뿐이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유를 찾지 않고,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저물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풋따라끼따는 일어나 사원으로 돌아갔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승려들이 모여 함께 경을 읽었다. 풋따라끼따도 함께 읽었다. 하지만 이제 경전의 말은 다르게 들렸다. 암송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시처럼 들렸다. 모든 견해를 넘어서 평화로운 이, 집착 없는 이, 해방된 이. 그렇다. 이것이 길이다. 8개의 문을 지나 모든 극단을 넘어 중도로 가는 길. 견해도 없고 견해 아님도 없는 곳. 말이 끝나고 침묵이 시작되는 곳. 풋따라끼따는 깊은 평화 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